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한테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뭐예요? 걔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진화론 배우고 있고 동성애 배우고 있고 어릴 때 자유롭게 성관계할 수 있다, 임신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다면 걔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돈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는지를 침묵하면 안 되겠다.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그 옳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지우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도전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못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을 안 믿어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활을 안 믿어서. 성경이 진리야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저는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후서 5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나가서 너 성경만 읽어봐, 예수님만 믿어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전해요. 왜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날 이상한 사람이 친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예수님 야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너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따돌림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거기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못 믿으면 나가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싸우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원처럼 적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각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후자는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변호사고 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사역까지 내가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굳이 뭐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목사님들 계시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뭐 말할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누가 내 얘기 귀를 기울여줘? 그냥 너는 그건 너의 의견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꼭 얘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건데 그리고 내가 200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내가 막고 앞으로도 막아줄 건데 너는 그 시대 때 어디 서 있었는지 내가 너한테 반드시 물어볼 거야. 넌 어느 진영에 서 있는지를 네가 봐야 되고 네가 하는 말이나 네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이미 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 에스겔에 보면은 짖지 않는 벙어리의 개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표현이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말하는 순간에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책망 받을 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결단은 그거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발언권이 커졌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변호사가 됐든 가정주부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본인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커리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실력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긍정할 만한 논리를 갖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실 거거든요. 분명히 결단한 사람한테 그걸 주세요. 근데 그걸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숨어서 침묵할 것이냐 이거는 철저하게 선택의 영역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은 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학부모다. 그러면 학부모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끼리 만든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도 가시고 그다음에 개별 학교에서는 최대한 발언권 있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교과서 있죠. 아들 교과서를 꼭 보세요. 지금 읽으려면 17페이지인데 유가서도 없고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 선교사 이게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안 쓰고 크리스트교라고 써요. 교과서는 집에 안 가져가요. 안 가져오죠.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어제 제가 이 책 쓰신 분을 사실 만났는데 이거 책을 제가 사실은 대놓고 홍보하고 싶은 책이긴 해요. 이 책도 제가 어제 이 연철 변호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서 여쭤봤어요. 이분은 워킹맘이어서 교과서를 보시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를 못 가져가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은 어떻게 검열하시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보시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 아이가 없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치지? 그 여자 성기, 남자 성기가 다 보여지는 책을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성교육을 한다시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한테 콘돔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중생들 임신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걸 뭘로 막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뭘로 막냐? 자, 일단 부모 입을 막고 교사 입을 막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 만들었어요. 임신했어? 그러면 차별하지 마. 학생이 임신할 수 있는 거지. 학생이 성관계하면 못해? 학생도 동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권이라는 거는 그래요. 책임에 비례해야지. 걔가 애 낳으면 애 키울 수 있어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인 거 알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근데 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너의 의견은 어떻니? 라고 해서 아이한테 계속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맘카페에 침투하십시오. 그리고 맘카페에 장이 되십시오. 이런 거 올린다는 이슈가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떤 교과서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슬람이 17페이지나 되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맘카페를 만들어도 되겠다. 그렇죠. 저거 걔 굉장히 가장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거 선포였지? 굉장히 축복하네. 주여. 네. 그래 이거 남이 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취할 건 취하십시오. 만약에 유명해지잖아요. 광고도 받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취할 건 취해야죠. 취하고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진, 영상 이런 거. 아니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여자들한테 왜 콘돔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본인 자식들한테 실험하지. 나 내 자식은 그렇게 실험하고 싶지 않다. 우리 이거 나가서 얘기합시다. 어디까지 모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불 끄면 순식간에 꺼지는데 불 딱 켜면은 0.1초 만에 켜지잖아요. 그거 아시죠? 빛이 1초 만에 17바퀴 반을 도는 거.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경쟁하면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하고 비진리는 게임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하냐? 사탄이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비진리만 남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네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울 때 너 얘기해야 돼.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 이용해야죠. 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 제지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라는 걸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이 5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학부모가 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한테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뭐예요? 걔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진화론 배우고 있고 동성애 배우고 있고 어릴 때 자유롭게 성관계 할 수 있다, 임신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다면 걔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돈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이들 교과서 꼭 보시고요. 그리고 관심만 가지시면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놀려있어요. 근데 나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디오를 틀어놓으세요. 그냥 설거지할 때도 출퇴근할 때도. 그리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공부를 했고 지금 시즌2인데 시즌2의 77회를 꼭 보세요. 77회가 누가 나오시면 기런편 교수님이 나오시거든요. 77회에 기런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으시고 보시고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다 있어요. 다 있고 그게 한 번은 폐쇄가 될 뻔했어요. 공부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 채널이 언제 닫힐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진평원, 동반연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도,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이런 거 구독을 하시면 이제 정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이 우리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왔을 때 이걸 뭐가 어떤 흐름으로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모든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지운다. 어떻게 지우냐? 가정을 파괴하고 성 질서를 훼손하고 언어를 도둑질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우리가 브레인워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영화, 미디어, 드라마에도 뭐가 어떤 사전이 해체주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뭐라고 모욕했냐면은 선악을 왜 하나님께서만 판단해야 돼? 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도전했다가 지금은 선악의 개념을 모호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해체주의. 야, 근친상간이면 어때? 서로 좋아하는데. 남녀끼리면 어때? 올드보이가 대표적이죠? 해체주의에 기초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보지 않았는데, 미디어 보시더라도, 넷플릭스 보시더라고요. 보세요. 그건 해체주의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체주의에 기반을 해 있고, 그것은 결국에
선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뺏고 창조주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걸 입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가 좌절되니까 지금 법원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최고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세요. 그리고 발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뒤에 나와서 서 계셔 주시고, 그리고 기론평 교수님을 문자를 제가 메일링을 받고 있는데 그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지금 시급한 사안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잘 공부해도 여러분의 아이는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내는 가정이 애써, 그리고 사물처럼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오히려 기회예요. 다 휩쓸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책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셔서도요, 여러분들 감히 반박 못하는 논리를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의 논리를 내가 끌어오는 거랑 내 안에서 갖고 있는 논리를 말하는 거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럼 네. 이건가요? 맞아요. 네네네. 맞고 메일링 하고 계시네요. 오. 이분입니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셔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다 희망도서 신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도서관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희망도서 신청을 이런 류의 책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신청하시면 다 꽂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신청하세요. 우리 아이 보는 책 거기 보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좋아하는 식으로 얘기 있던데 그 책 빼라. 그 책 빼고 이런 책 넣어라 라고 하면 말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반영이 돼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그런 책만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볼 책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내는 비용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책 빼세요. 그 책 빼고 이런 책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교과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교과서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상대편은 아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물들이면 돼. 지금 어쨌든 지는 애는 중요하지 않고, 지는 애는 절대 우리는 이제 안 넘어갈 거니까, 부모하고 자식을 갈라치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왜 우리 성경대로 해야 돼? 학교는 다르게 가르치던데? 네. 근데 그 부모가 내 아이는 점점 하나님 따라서 동진하고 있는데 나만 서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 걸 체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교과서의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언더더 암펜셀러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셔서 우리 교회 세워졌고, 그래서 한국은 있잖아, 걸음더미, 잿더미 가운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려면은 이제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그 동성 합법화 반대하는 운동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교사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교권을 인정해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교과서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뭐 지역사, 천재교육, YBM 이런 데 전화하셔도 돼요. 왜 교과서 이런 내용 넣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과정이에요. 저도 애가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근데 이 교과 과정의 뼈대에서 동성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라라고 하면은 그 교재 만든 데서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도 보셔야 되고, 선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민주당 지지하고 국힘 지지하는 거? 그거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조 때문에 내 아이의 교과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정보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세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 중심만 반드시 서 있으면, 내가 부활을 믿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저쪽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지 분위기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하고 비진리는 싸우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할게 너무 많아. 근데 엄마가 네. 되고 나서 네.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는 더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되게 그쵸. 막막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실천할 수 있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네. 그런 비전이랑 연결이 돼서 너무 네, 네. 좋은데, 맞아요. 결국엔 발언권이잖아요. 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럼요. 네. 네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가끔은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맞아요. 개인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에서 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네, 살았던 거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들어요.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에이 내가 뭐라고 누가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그런 그 사탄이 준 생각이죠. 야 네가 얘기한다고 돼 있냐? 네가 뭔데? 뭐 나서 막 나대 이런 얘기를 막 마음을 막 수치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기도원이 막 미디안 사람 피해가지고 열심히 미래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요? 제가 용사라고요?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용사를 불러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원 마음 안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다 타작하고 여기서 비참하게 밀타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용사로 쓸 거다 라고 부르셨을 때 반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 같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났죠. 용사요. 네. 용사요. 용사요. 지금 듣고 계시죠? 일어나자. 말씀하십시오. 네. 결단하면 하나 그리고 큰 걸 품는 사람한테 큰 걸 주시더라고요. 음. 내 비전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걸로 끝이면 찰랑찰랑하게 주시겠지만 내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왜냐면 그 아이들이 커서 발언권 있는 자리에 가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큰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구나. 결단하는 사람한테 네. 주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이런 데서 스피커로 서실 분들이 굉장히 간절하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이름은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리라도 네, 일단은 첫 번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아세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 말이 끝까지 남자면 해보시겠어요?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도록 공부를 하는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이거를 오프라인 시대처럼 막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고 이런 건 못하죠. 못하는데 다행히 아직 유튜브 채널 많이 남아있다는 거.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솔직히 바람인데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첫 번째, 교회에서 집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라는 수준으로. 두 번째는 책을 내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건 길게 봐서 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책 있으면 사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아이 교과서 보다가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 쓰게 됐다. 그러면 뭐 두란노든 어디든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발언권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포기해요. 네.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해주겠지. 네. 근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발언권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자극만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난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나 이런 부분에서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실 거고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떨어진 섬처럼 하면 사실 분명히 다른데 네. 그런 분들이랑 함께 움직이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이 되죠.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이 각자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네. 각자 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살거나 네네. 하면서 되게 무력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꼭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아, 아니면 내가 왜 육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자리에 발언을 하려고 네. 하나님 지금 부르셨습니다. 저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꼭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여성의 사명은 없습니다. 커리어를 만드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서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잘 쌓는 거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전 이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잠언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자기 집을 세우는 여성으로 살면서 아이들 잘 육아하는 것만큼 저는 더 여성으로서 명예로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충실한 건요. 사실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값진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서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어요. 네.